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악한 자를 심판하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 이상한 은혜라고 정하고 싶어요.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아합왕이잖아요. 그러다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세상에서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곳입니다. 강대국 아람왕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라는 협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아합왕이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어요. 그러나 점점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합왕이 장로들과 백성들과 의논해서 결사항전하기로 싸우기로 한 거예요. 어차피 잃어버릴 거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워봐야 패배할 것이 뻔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겼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요,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고 오히려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악한 아합왕과 그를 따라서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데 징계 대신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 이상한 은혜죠.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전쟁도 하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이미 이제 불리한 상태고 패배할 것이 뻔한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 이기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악한 징계와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뭔가 마음이 좀 아프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지 않습니까?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위기를 만났으면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지 않고 이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답답하셨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너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라. 이거 하나, 그거 하나 요구하시면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야겠다. 이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쉽게 깨뜨렸지만은 너희들이 언약 깨뜨렸으니까 나도 깨뜨릴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언약 깨뜨렸지만은 나는 성품이 약속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인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그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런데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아방은 하나님의 선지자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들이 전한 말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위기에 빠지고 자기가 봐도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주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질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상태를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합과 같이 이렇게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상태까지 이르지 않도록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이 기쁘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 승리를 주십니까? 매우 적은 수의 군사로 강력하고 큰 숫자의 아람 군대를 상대로 이기게 하세요. 갑자기 뭐 숫자를 많이 만들게 해서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숫자로, 아주 적은 숫자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해주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장 궁금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궁금해서 선지자에게 물어요. 14절 보세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그러니까 아합의 생각과는 정반대예요. 그래도 싸움에서 좀 경험이 있는 지휘관들을 사용해서 전쟁에 나가기로 하는데 지방에 청년이에요. 아직 젊어요. 아직 경험이 없어요. 전쟁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전술이나 전략을 사용할 만한 그런 경험이 없는 젊은 그런 청년들을 들어서 전쟁에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리까? 숫자가 적은 자기 백성들이 먼저 나가라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수십만의 적군과 싸우는데 결국은 몇 명이에요? 청년 지휘관 232명. 그리고 백성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해보니까 겨우 7,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232명 가지고 아람 군대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람 왕의 교만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적은 숫자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딱 이거 하나예요. 사실 아람 군대, 하나님 불신하는 아람 군대, 자신의 우상신을 최고로 여기는 아람 군대와 백성들 하는 거기 기대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 아합 왕과 백성들에 대해서 크게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승리를 주시죠.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외롭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복 주면 처음엔 감사하다가 그 복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물질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물질을 주면 하나님 떠나고 안 주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또 하나님께 받고 그건 또 하나님 떠나고 참 하나님도 참 마음이 아프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적은 숫자로 대군의 아람 군단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스스로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나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하지만 겸손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보다는 병들고 문제 많고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 자랑하지 않으면 좀 공부했다고 좀 돈 있다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은혜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사실 없습니다. 그거를 알아야지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약할 때, 부족할 때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교만한 아람 왕의 마음과 방심하고 있는 상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아람 왕은요, 자신이 이미 승리했다고 자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즐기면서 술을 먹고 있어요. 자 보세요. 16절.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여러분, 싸움은 적은 숫자가 싸움은 대낮에 하면 안 되고 기습해서 밤에 해야지 좀 그래도 이겨요. 근데 하나님은 대낮에 적은 숫자의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내서 싸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의 청년 주의관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경험했어요. 19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위기 상황에 개입하시면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우상의 군대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군대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 살펴보세요. 나는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나는 소속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인가? 아니면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종인가? 마귀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인가? 누구에게 소속됐는지를 오늘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우리가 약해도 부족해도 우리는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승리를 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해요. 그것은 아람 군대가 패배했지만 다시 서두로 들어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가 한번 패했다고 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더 강력한 모습으로 찾아올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더 강력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하고 30년 하고 나 이제는 교회 일도 교회 모든 일도 경험이 있고 이제는 익숙해. 우리가 익숙해서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힘 주셔서 잘한 건데 감당한 건데 우리가 경험이 있다고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이 자란 만큼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힘없이 쓰러지나?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영적인 힘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고 간증을 해서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근데 시험 당하고 제 유혹이 오면 펑펑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영적인 힘을 안 기르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말씀을 지금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살아가니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겼다고 나태하고 게으르다 보면 강력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13절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군사가 되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평온할 때 무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의 검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아합왕은 징계받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상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합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개할 기회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저 문제 해결받았다고 헤헤거려서는 안 되고 정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어서 내 죄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주신 것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